우리 연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도피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들었고, 그 다음에 또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들었고,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절,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좀 반복해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지 오래된지라,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1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안식, 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쉬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안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정복 전쟁이 끝나고 이제 동쪽의 두 지파들도 역시 이제 자기 가족들이 있는 요단 동편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쉼을 주셨는데요. 저는 제가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기간이 가장 이스라엘 가운데 행복한 쉼의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계속해서 계시록까지 쭉 한번 이제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한번 쭉 이렇게 살펴볼 때에 그 가운데 정말 참된 쉼, 안식이 있었는가? 에덴 동산에서는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이후에 인생들에게는 참된 쉼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2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셨다. 참된 쉼, 안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간이 얼마나 됐는가? 글쎄요, 한번 이렇게 저렇게 다 이렇게 따져보면 약 10년에서 20년 그 사이, 한 15년 정도가 되지 않겠나. 길면 길고 짧으면 짧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의 나이도 많았습니다. 24장, 우리 다음 장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죽는데 그때 나이가 11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110세가 거의 가까운 때가 아니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자기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이 온 것을 이제 본인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불러들였냐면 아마 실로라고 말할 수 있는 여호와의 장막이 있는 그 실로에 이제 백성들의 장로, 또 수령, 또 재판관, 이런 사람들을 다 이제 백성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 모인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제가 존경하는 목회자가 한 분이 있습니다. 저는 근데 그분을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단지 책을 통해서 만났을 뿐인데요. 그분의 이름은 여러분들도 익히 들은 바 있을 것입니다. 영국의 저명한 복음주의 신학자인 존 스타트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자신의 생애 가운데 마지막으로 쓴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제자도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쓸 때 이분도 역시 자기 자신의 삶의 마지막이 왔다는 사실을 알고 그 책에서 마지막 책이라고 그렇게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의 나이가 88세였습니다. 그분은 그 책에서 제자도 8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불순응, 그러니까 세상에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죠. 불순응, 닮음,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죠. 그다음에 성숙, 영적인 성숙, 창조 세계를 돌봄,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그리고 또 번성하고 또 다스리라, 또 땅에 충만하라. 이게 세상을 돌봐야 할 책임이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성숙한 삶, 영적으로 성숙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성숙함이 드러나야 된다. 이것이 제자의 삶이다. 그리고 균형, 의존, 하나님 앞에 의존하는 것, 그다음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세상,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8가지의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요. 그분의 책에 보면 자기 자신도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그렇게 살기를 원했고,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삶 속에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유언적인 메시지를 남긴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자기 자신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는 유언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그러면 자신의 주변을 정리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의 임종 때가 되어지면 그러면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남길 그 유언의 말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분위기가 숙연해지고 엄숙해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남기고 싶은 말, 중요한 말을 가족들에게 남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에게 어떤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는가요? 먼저 첫 번째로 그 지도자들에게 남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3절로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 그리고 또 베푸실 은혜가 무엇인가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정복전쟁에서 앞장서서 싸우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증인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차지한 그 땅의 기업을 나눈 것은 내가 수종 들어서 나누는 일에 앞장서서 수고는 했지만 그러나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직까지도 쫓아내지 못한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도 이전에 우리를 도우셨던, 앞장서서 싸우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 땅을 이제 다 차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우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서두에 그들을 모아놓고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상기시키고 있는가? 그 이유는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마음의 근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차지한 그 기업 가운데에 아직 완전히 쫓아내지 못한 이방 민족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쉼을 주셨지만 그 쉼은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살아 있을 동안 유한한 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서 이 쉼이 계속되기를 그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쉼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이제 유언적 메시지를 가지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여호와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첫 번째 이 쉼을 유지하고 계속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평지에 있을 때 앞에 요단강을 놔두고 그 다음에 모세는 죽고 그 다음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됐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이 많은 백성들을 거느리고 그 정말 물이 넘치는 그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강하고 큰 성읍들이 많이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심히 두렵고 떨렸거든요.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똑같아요. 여호수아서 1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주고 있는 거죠? 백성의 유사들, 지도자들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할 것이다. 그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이미 벌써 경험을 했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승리의 비결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 그러면 무엇인가? 오늘 7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7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들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민족들과 섞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섞이지 말라는 그 의미는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방 민족들과 혼인하지 말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근데 이 두 가지는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의 아들이 한 여성과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 여성은 안상홍 씨를 하나님으로 믿는 하나님의 교회 신자였습니다. 저는 이제 그 아들을 만나서 제가 하나님의 교회 이단성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또 자료도 다 카피를 해서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이 아들은 그 여인에게 마음을 뺏긴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나중에 결혼을 했습니다. 성경 역사 가운데서도 보게 되면 솔로몬 왕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또 재물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강성해지자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정략적 결혼을 위해서 공주들을 이제 보냈어요. 그래서 처첩이 몇 명이나 됐습니까? 1000명이에요. 1000명. 이들이 올 때 빈손으로 온 게 아니에요. 각자 자기 나라에 섬기는 신들을 다 가지고, 우상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이 솔로몬도 여인들의 이 유혹에 넘어가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돼요. 물론 나중에 이제 크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긴 하지만 이렇게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라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나오잖아요. 역시 그분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지만, 그러나 한 여인의 그게 빠져가지고, 유혹에 빠져가지고 비참하게 종말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도자를 향하여서 이제 격려를 하고 있는데, 이게 8절 말씀이에요. 한번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이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지난 7년 동안 전쟁이 거의 한 7년 동안 정복 전쟁이 진행이 됐는데, 그 7년 동안은 정말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한 결과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쉼이라는 것이죠. 참된 쉼을 얻게 됐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지킬 수 있고, 그리고 또 이 쉼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죄로 묵상하고 그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길이 형통하게 되고 평탄케 될 것이다. 여호수아서 1장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다시 또 이스라엘의 유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셨다는 것이죠. 제가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한 2학년 때 서울로 이사 왔습니다. 촌뜨기가 서울로 이사 오니까 서울의 이 깍쟁이들이 저를 따돌리고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 하고 그래도 막 억지를 부리고 또 자기들 형도 있다고 뭐 그러면서 형들이 와가지고 막 그래. 제가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서름을 당했어요. 그런데 방학 때가 됐을 때 우리 삼촌이 놀러 왔습니다. 우리 삼촌은 당시에 야구 선수였거든요. 중학생인데 머리 빡빡 깎고.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뭐 좀 손해를 보고 그러면 삼촌을 데리고 왔습니다. 삼촌이 와가지고 니들 하고 평정을 해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저를 이제 건드리지 못하더라고요. 삼촌이 있을 동안만.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대장이 되셔서 싸우실 동안 대적이 없었습니다.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 그들에게 참된 쉼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인가? 두 번째는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두 번째가 이 쉼을, 안식을 유지하는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는 구약적으로 별로 그렇게 어울리지가 않아요. 우리 신약 시대 때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러나 이 둘은 따로따로 있지 않아요. 하나로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 야곱의 사랑을 잘 알죠. 야곱은 누굴 사랑했습니까?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라헬을 사랑했는데 그 지역, 하란 그 지역에서의 그 혼인법은 첫째가 먼저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언니인 레아가 첫 번째 부인이 되었고,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 동안을 또 외삼촌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라헬을 사랑한 까닭에 7년을 어떻게 보냈다고요? 수일처럼 보냈다. 수일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고통이라고 힘들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수일처럼 여겼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스라엘이 받은 사랑,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그런 기적을 체험하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정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정복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거기에 자율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이게 강압적으로 내리누워서 되는 것이 아니죠. 그건 자율적이고 또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랑의 증거가 무엇이냐?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켜야겠다는 의무감보다는 먼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사랑의 관계가 정말 밀착되어 있으면 거기에 다른 것들이 끼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식어지면 이제 딴 데 이렇게 시선이 돌아가고 딴 짓을 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할 때 이 놀라운 이 쉼과 안식이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도 이제 가정을 해서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것이다, 고개를 돌리실 것이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는 다시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다. 먼저 배신한 거죠. 이스라엘 배신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겠다. 여러분, 우리 신학적인 용어에 허용작정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고집 부리고 그러면 그냥 허용을 한다는 거예요. 내버려 둔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한번 가가지고 한번 코 깨지고 한번 정말 크게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럴 때가 돼야지, 그때가 돼야지 다시 비로소 돌아오기 때문에, 불순종하면 이제 하나님께서도 외면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하나님 쫓아내시겠다. 이미 우리는 역사적으로 다 알고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키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했더라면 그들이 하나님께 주신 그 아름다운 땅이라고 계속 오늘 본문에서도 반복되고 있어요. 그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영원히 살 것이다, 쉼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곁눈질하다가 하나님 말씀 버리고 우상 숭배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죄악의 유혹은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모래를 씹는 것 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어서 결국은 약속하신 땅에서 쫓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경까지 되지 않도록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자, 세 번째 14절 이하의 말씀은 아주 강력한,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그 유언적인 메시지가 이제는 완전히 결론적으로 아주 세게 경고의 의미를 가지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계명을 지켜 행하라 하고 하신 것은 권면 정도에 속한다면, 이 마지막 부분 14절 이하의 말씀은 아주 강한 그 경고의 메시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7년 동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잘 달려왔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전쟁의 승리와 또 기업을 선물로 받았고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쉼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으면서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14절 앞부분에 보게 되면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였다. 이것은 너희가 경험한 바다, 너희가 증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하신 말씀이 뭐냐면 15절 말씀을 보면 중간 부분부터 보면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선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된 말씀이 다 응하게 된 것을 너희가 경험했고 증인인데, 만약에 앞으로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불길한 말씀도 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과 저주, 선한 말씀과 불길한 말씀은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모압 광야에 있을 때 신명기서 2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간곡히 부탁하죠. 만약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의 이 계명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해서 행하면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선한 말씀은 이미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그들이 얻은 바예요. 본 바라는, 알고 있는 바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어서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만약에 너희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는 모든 일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길한 말씀도 선한 말씀도 응답되어진 것 같이 불길한 말씀도 너희가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다 응답되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쉼을 주셨어요. 그 여호수아는 마땅히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계속해서 쉼을 누리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유언적인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50대, 60대 가운데서 가장 많은 질병이 뭔지 아십니까? 2명 중에 1명꼴로 앓고 있는 병이 있다고 합니다. 그 병이 바로 불면증이라는 병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아침마당에 토크쇼에 한 10여 명 정도의 게스트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진행팀에서 피켓을 하나씩 다 불면증이라는 거 쓴 피켓을 다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그러면서 진행자가 물어보기를 나는 현재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만약에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피켓을 들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놀랍게도 거기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나는 불면증으로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라는 피켓을 다 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30대, 40대 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 마이크 자기 순서가 되니까 말을 하는데 아주 불면증 때문에 아주 죽겠다는 거예요. 아주 고통을 하소연하더라고요. 나이 든 사람은 나이 든 사람대로,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들대로 밤을 하얗게 새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이 새면 막 두통에 시달리고 막 몸이 깨지는 것 같고 뭐 막 노곤하고 피곤하고 그래서 또 병원에 가가지고 또 잠 잘 오는 약을 또 먹었더니 또 그 약을 먹으면 또 머리가 무겁고 막 이런저런 뭐 잠 못 자는 것을 인해서 막 다 서로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어떤 젊은 이제 뭐 인기 또 개그맨은 뭐 이렇게 자기 뜨려고 했는데 또 뭐 어떤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또 팍 깔아앉고 방송국에서 불러주질 않으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막 몇 날 몇 밤을 갖다 막 새고 잠이 안 오고 내 인생이 또 이렇게 꽃이나 뭐 이런 고민 걱정 잠을 못 자니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또 나이 든 사람들은 또 뭐 자식 걱정 뭐 사업 걱정 뭐 무슨 걱정 해가지고 또 막 해가지고 또 고민하고 잠이 한 70 넘은 어떤 분이 자기 소원을 얘기하는데 그 소원이 뭐냐면 화장실 가지 않고 12시간 동안 푹 좀 자는 것이 자기 소원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참 배부른 소리들 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저는 그렇잖아요. 저는 뭐 그냥 베개에다 머리만 대면 그냥 5분 안에 그냥 가잖아요. 그또 새벽이면 그냥 또 깨요. 근데 거기 나와 있는 물론 50대 60대 여성들은 이 갱년기 증상이 되면 잠을 못 자고 막 그런 증상이 있어요. 아마 이런 부분에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젊은 분들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근데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다 인기인들 아닙니까? 뭐 좋은 환경 가운데서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뭐가 문제입니까? 가지고 있고 누릴 만한데 삶이 고통스럽고 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좀 잠 좀 잤으면 좋겠다. 근데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네. 잠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쉼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삶에 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찬송가가 하나 딱 떠올라요. 486장입니다.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참 많아요. 2절 말씀에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참 쉬는 날이 없었대요. 3절 말씀에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어쩌면 이렇게 우리 인생살이를 갖다 세 마디로 그냥 착 요약을 하고 있으니까 찬송가를 보면요, 야 정말 저 은혜를 받아요. 맞아. 이 세상이 맞아. 그래. 참 평안도 없고 쉬는 날도 없고 죽을 일이 쌓인 것이 이 세상이지.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 땅에서 정말 참된 평안과 쉼과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삽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참된 쉼과 평안과 안식이 없습니다. 아무리 찾고 아무리 애를 써도 쉼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찬송가, 그 찬송가에는 답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1절 말씀에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탄식이죠. 그런데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아멘 좀 하십시오. 어디 가서 구하시려고요? 2절 말씀에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3절에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아멘. 참된 쉼, 참된 안식은 사람이 구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1절 말씀으로 돌아가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뭐하게 하신지라? 쉬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쉼의 비결은 여호수아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쉼을 계속적으로 누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10수년 동안 누린 이 쉼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땅에서 누리기를 소망했기 때문에 이 유언적인 늙어서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임종의 때에 이와 같이 유언적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여호와 율법을 떠나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주의 말씀, 진리의 말씀 붙잡고 그냥 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나 자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정말 무엇보다도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세상 것에 현혹되어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쉼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그 모든 것을 소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참된 쉼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무엇을 얻으리라?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몽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세상의 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다 놓고 갑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다 할지라도 다 헛되구나, 다 헛되구나, 헛되다. 이런 세상의 헛된 것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우리의 모든 죄의 짐과 인생의 짐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우리는 많이 불안하고 근심하고 두려움이 많이 쉼을 얻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혼란한 세태, 불안한 세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쉼을 이미 주셨고 또 계속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만 참된 쉼과 안식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참된 쉼과 안식을 빼앗기지 마시고 누리시고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죄악되고 어두운 혼란하고 불안한 이 세대 가운데서 주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쉼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를 통해서 귀한 말씀을 주신 것,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똑같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면서 이 땅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저 천국을 바라보는 복된 심령들로 삼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